5월 둘째 주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양 처음부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집을 나설 때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한 신념마다 주님께서 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남나이다. 사랑의 교회를 하수동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모든 일정도 주님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가 되게 하심을 흡족해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각자의 모든 심령들 소원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 우리의 소원보다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 함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모든 고집과 모든 자아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며 사랑하고 권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들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도들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목사님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사랑의 교회가 기도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푯대를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임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지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오늘 시간에 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실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준비된 영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 돕는 자들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묵묵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사랑의 교회가 죽어간 이 제철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하시기를 원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관한 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제 영적 양식인데 오늘 제목이 영적 양식입니다. 그 제목이 잠시만요. 보이시죠? 기도 영적 양식.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자.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5계명. 10계명 중 5계명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또 10계명 다 외우셨을 텐데 옛날에 갑자기 5계명 물으니까 5계명이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5계명 어버이 주일날 제가 하필 5계명 왜 묻겠습니까?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젊은 세대가 좀 많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더 좋을 텐데 지금도 사랑받으셔야 될 지금 나이이신데 지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부모를 지금 사랑하려는데 지금 뭐 부모님 제가 뭐 얼추 뵙기에는 이미 이제 하늘나라 다 가신 것 같은데 하여튼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다행히 이제 제 부모님 이제 아직도 살아계신데요. 부모님께 좀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님한테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요.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청천벽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보십시다.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순종하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뭐 나쁜 거 시키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해서 좋은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뭐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십계명 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3절의 말씀 보십시다. 이로써 내가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장수합니다. 장수. 오래 살고 싶으시면 무병장수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무병장수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사회생활 당연히 잘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병, 건강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장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을 보시면 아비들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좀 괴롭히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뭐 때로 잔소리도 해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훈계도 하여야 하지만 너무 이렇게 화나게는 하지 마시고 노엽게 하지 마시고 이제 자녀들이 노엽게 하는 걸 뭐 한마디 했다고 화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뭐 힘들게 하니까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이제 화를 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격려로 뭐 때로 훈계해야 됩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자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그렇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로를 사랑할 때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에요. 사랑 안 하면요 우리도 사랑하는데 우리가 무슨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용서 안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랑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제목이 뭐냐면 기도, 영적 양식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기도, 영적 양식. 영적 양식.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설교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좀 제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멘.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요, 기도. 아멘. 성도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멘. 예배해야죠. 근데 예배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오늘 아까 이제 본사님, 정본사님 나와주셔서 막 기도하셨잖아요. 정본사님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함께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걷다가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뭐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단절한 자녀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해야 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대화를 해야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들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을 닫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죠. 근데 우리가 나아가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문을 꽁꽁 잠그고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우리가 좀 심하게 그냥 불효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불효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는 다 알 수 없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구보보사 나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구보보사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살펴보세요. 마음을 지으시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대화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좀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요즘 힘든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요. 모든 것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뭐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기도가 거룩의 조건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것이에요. 아멘. 기도해야 우리의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간판, 교회라는 무슨 교회라고 걸려있는 뭐 기도원이든 교회든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공동체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멘. 뭐 새벽기도 안 나와서 섭섭해가지고 지금 2달이나 넘었는데 뭐 그런 마음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새벽기도 안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멘.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되고 집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성경책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시면 됩니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기도문만 한 10번, 20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그래도 나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주기도문을 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반드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니까요.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아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아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멘.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뭐 조금 기도해도 좋으시니까, 물론 많이 기도하는 게 더 좋지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꾸 제가 무언가를 요구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 하나님의 자녀 안 될래, 하나님으로부터 떠날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제가 계속 권면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미국에 있을 때 사역할 때도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사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를 해결했겠습니까? 해결 못해요. 부딪히니까 괴롭다가 그냥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제가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 문제가 이제 괜찮은 거예요. 2가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이렇게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대충 마음이 좀 움직이면 좀 기도하고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제가 그런 습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정도는 제가 꼭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 그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가
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아니더라도요. 일반 성도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우리한테 닥쳐오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냥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울기만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아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아멘.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뭐 이렇게 예배에 들어가지고는 그냥 말씀 잘 들었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강단에서 웬만하면 이제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꼭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전에 꼭 제가 이제 앞에도 띄워놨는데 이게 예배가요. 그냥 뭐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고 또 우리가 뭐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예배 전에는 휴대폰은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꼭 바꿔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계속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부담스럽고 또 괜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상처받으실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배가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꼭 그리고 예배 전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전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뭐 사실 이렇게 막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뭐 앞에도 이제 기도를 준비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잘 안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마음을 좀 준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또 그리고 꼭 이제 휴대폰은 신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방금도 설교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울리니까 제가 좀 당황하게 되거든요. 제가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흐름이 깨어지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두 가지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게 그냥 우리 마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야 되니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으면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진동 울리면 방해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두 가지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혹시 지은 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 목회를 이제 앞으로 거의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요. 목사는 말로 말할 게 없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죄에 빠지도록 계속 유혹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뭐가 또 충만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도예요. 아멘.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새벽마다 사도행전 보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막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러할 때 사랑의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몇 사람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행 좋은 데 다니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이 땅에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백성은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와 가족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의 그 방식대로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돈과 명예, 뭐 그런 것만 쫓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럼 구별된 그 차이점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 차이점은 주님께 기도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도가 사실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감만 생기고 지금 하나님도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도만 하라 그러니까 조금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에 기름 안 넣고 차를 뭐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차에 기름을 넣어야지. 주유소에서 가서 기름을 넣어야지. 차에 기름이 있어야지 얼마간의 거리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양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 양식인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밥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이 찌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 혼자 나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아멘. 고백인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한가하게 그냥 앉아 계셨나요? 명상하셨나요? 아니면 뭐 그냥 뭐 식사하셨나요? 그냥 나 한탄하셨나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할까? 뭐 이런 얘기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요. 기도.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어떻습니다. 하나님 기도 잘 모르겠으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기도 뭐 할지 모르겠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뭐 요구하셔도 좋고 다 하세요. 다 하십시오. 다 하고 속이 좀 시원해지거든. 이 정도면 됐다고 하시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뭐 기도가 이런 양식 저런 양식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어떤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서툴러도 좋고 이상한 얘기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아멘. 또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영적 양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살찌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우리가 좀 너무 이게 비만이 아니라 좀 비만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호리호리 하신 분만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호리호리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살 좀 찌셔야 됩니다. 호리호리 하면 뭐 건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휙 나가나요. 그래서 호리호리 하면 안 되고 좀 살 좀 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면 살찝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이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기도이고 영적 양식이 기도인데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기도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꾸 제가 뭐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기도하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아멘. 기도 안 하면 넘어집니다. 아멘. 기도를 안 하면 죄에 빠집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사단이 좋다고 옵니다. 좋다고 이제 안에 들어와서 아이고 참 좋다라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TV도 보고 맛있는 온갖 거 다 하고 그래도 우리도 좋다, 사단도 좋다, 같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을 먹는데 뭐 물 먹는 거 생명수 먹는 줄 알고 계속해서 들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말라 죽습니다. 소금을 먹는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이제 자신의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편한데 기도 안 하는데 나는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저는 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뭐 불가피하게 몸이 너무 아파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시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생활은 다 하시면서 기도는 왜 안 하시냐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었고 그렇게 이제 뭐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말씀을 읽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막 기도할 때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가 이 문제로 이 어려움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뭐 마음 같아서는 너무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좀비 아시죠? 좀비. 걸어다니는 좀비인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 몸만 있어요. 몸만. 그래서 뭐가 같냐 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좀비와 같은, 그러니까 그냥 영혼이 없는 삶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니까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죠. 지금 누가 계시는 게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사단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입니까? 아니면 사단과 연합된 삶이에요? 이 사단과 연합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원하신다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겠는데,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이 5가지의 원리가 있거든요. 기도에 5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거는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할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할 때 뭐 해야 되냐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감사 말씀드렸고 찬양, 회개 말씀드렸죠. 아멘.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하는 간구합니다. 간구. 아멘. 네 번째 간구. 또 5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멘.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아멘. 그 5가지만 기억하셔도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감사인데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감사가 기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잖아요. 통치자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이냐?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할 때도 찬양하면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때. 그래서 감사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노래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서 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저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벌써 이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인간은 어땠습니까? 인간은 거짓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우리는 거짓되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보다 뭐 더 뛰어나거나 더 잘나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왜 이렇게 나쁜 놈이야,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안아주시는 거죠. 그냥 멀리서 돌아오는 계속 바라보고 막 흥하고 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반지도 다시 끼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려움 없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뭐 그러시면 뭐 기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너무 내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 주님의 그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멘.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이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우울함으로 답답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때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되냐면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냐면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간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나의 이 마음의 답답함 어려움들을 치료하여 달라고 아멘. 주님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약복 나루터에서 야곱이요 엉덩이 뼈가 나을 때까지 천사와 계속 씨름했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죽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한마디 해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될 때까지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보았지만 인생은 커다란 시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됐다라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음과 정성과 온 힘,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어놓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대충 하는 자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게 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커다란 시험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기 원하고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잖아요.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을 기도할 수도 있고 제천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백부장이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닙니다. 부하가 아파요. 부하가 아픈데 그렇게 중보해서 예수님 초청하니까 부하가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뭐 신령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 사람만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의인이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면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아멘. 그곳에 함께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두 사람 넘잖아요.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의 기도, 사랑의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아멘.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교회가 그냥 뭐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다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해서 지금 60일이 넘었잖아요. 2달이 넘었고 지금 70일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아멘. 죽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 모르시겠거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물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만 기도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우리가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욕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이제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신앙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지는 모르겠는데 기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저도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냐 봤을 때 결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제가 이러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깨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가지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가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가게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지금 6월 8일까지 이제 100일 동안 매일 이렇게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어린이 주일이 지났고요. 이제 두 번째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24일은 이제 창립 40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올해는 뭐 어떤 그런 기념하는 행사는 가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고민해서 그렇게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물티슈가 이제 또 새로 만들었거든요. 조금보다 좀 큰 거. 이제 하늘색으로 주문했는데 하늘색으로 안 만들고 흰색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큰 거를 이제 주문대 지난번에 500개 만들었는데 이번에 1000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제 온라인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날마다 함께할지어다. 아멘.